반드시 포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기간, 즉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포로 기간을 보내야 된다. 이 정한 때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번 따져볼까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도 봤지만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시간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용 오구처럼 상징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수 있어요. 즉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다른 말로는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는 1260일, 또 다른 말로는 42달이라는 이 용어들은 정한 때, 일정한 기간,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포로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를 시작하고 있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 포로를 시작하고 있는 이들에게 언제 끝이 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으니까 마지막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2장 우리 5절 이하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라. 맞아요. 포로의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로 끝내요. 언제요? 언제 이 포로가 끝이 날 것인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 포로를 이 마지막 정한 기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어떻게 포로를 보내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포로의 기간 동안에 이 포로를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포로의 시작, 즉 언제 끝이 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빨리 포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출발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정한 때 마지막 때가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1장의 내용은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이 정한 때 동안 붙였기 때문에 1장에서 반드시 이 마지막을,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해답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로 가운데 처하게 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게 우선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음에 어떤 건가요? 붙이심에. 즉 주께서 그의 손은 누구냐면은 바벨론 너부갓네살이에요. 주께서 바벨론 너부갓네살 손에 붙이심에. 즉 이것이 뭔가요? 포로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무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역사의 격변기 가운데 너부갓네살 힘이 강대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쫓다가 아니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이 사회의 희생자, 피해자로서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로는 이 바벨론 너부갓네살 손에 이들이 포로를 잡혀왔지만 역사가 뭘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바벨론 너부갓네살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너부갓네살 손에 붙이셨다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포로기는 이 하나님 의도가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될 시기예요. 하나님 의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포로 가운데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포로 가운데 붙이셨으니까 적응해야 되고 적응하되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적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요. 구별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예요. 바벨론 너부갓네살 손이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구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너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 외모가 출중하거나 학식이 뛰어난 귀족이나 이스라엘 같은 왕족이나 귀족 몇 사람들을 뽑아서 환관장의 궁에서 일할 수 있는 관리로 뽑으려고 그래요. 궁에서 일하는 관리로 뽑으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뽑혔느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요.
맞죠?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서 이 너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의 진미. 왕의 진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여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뛰어난 외모를 갖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이 방언 말을 배우게 함으로써 관리로서 그 지적 수준 즉 이 지적인 요구하는 수준을 이루게 해요. 그리고는 이 세 친구를 뽑아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왕의 명령을 전달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께서 바벨론 너부갓네살 손에 붙이셨다는 이 고백이 있는 포로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바벨론 너부갓네살 손에 적응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더러운 이방인 가운데 왔다 해서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그곳에 적응해서 살 때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구별되도록 이 구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 보게 하신 지경에 따라서 이 구별되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가운데 적응을 해요.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이 육체적 소욕을 이루는 즉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뜻을 정하고 모종의 아이디어를 내죠. 이 육체적 이 부분들을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그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 대신에 그들은 채소를 먹고 한 10일 동안 시험하도록 요청을 해요. 그런데 10일 동안 시험했을 때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오히려 더 뛰어난 결과를 내요. 이런 결과로 이들은 나중에 3년 동안 이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 적응과 구별이라는 걸 통해서 3년 동안 보내고 난 다음 육체적으로도 그들은 더 뛰어난 그 다음에 지적으로 더 뛰어난 그 중에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지혜와 이상과 몸조를 깨달아하는 이 부분들이 더 주어졌더라. 이것이 오늘 결론의 이루어지는 거예요. 1장은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장 간단히 한번 볼까요? 1장 1절 2절에 보면 다니엘서의 배경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험을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가 일단 이 구조에서 읽어봐야 돼요. 여기에서 1장에서 언급되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 잡혀가죠. 예루살렘에도 여호야긴 왕이 포로 잡혀가요. 근데 적어도 다니엘서는 여호야김 왕이 포로 잡혀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역사적인 것보다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타당한 이론을 그 속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야김 3년째 와서 포로를 잡아가는 이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부갓네살 왕이 성전 기구와 이 모든 걸 가져다 어디다 뒀나요? 신할평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할평지에 둔 이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부갓네살, 아스부나스. 너부갓네살과 아스부나스가 이와 같은 일을 이뤄내죠. 그리고는 시험했더니 시험의 결과가 우리 거기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이스라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주었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더 추가된 게 뭔가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건 앞으로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온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 기능을 다니엘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네. 먼저 이 세 친구 이름부터 나오겠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개명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연결이 됐어요. 1장 내용 그렇게 흘러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니엘서의 첫 내용은 포로부터 시작해요. 그렇다면 포로의 제일 큰 관심이 뭘까요? 언제 끝이 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이 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끝이 날 것인가를 통해서 이 포로기를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끝이 나는 것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 끝이 날 것인가에 궁금한 그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들려준 것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때를 다니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또는 1260일 42달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관용어구로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한 때가 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들어요. 정한 때만큼 우리가 육체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줄을 모르겠다.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를 기다리며 이 포로의 마지막, 이 종말론적 이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가 정한 때가 있다면 이 부분들은 끝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정한 때 동안에 이들은 포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답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포로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해답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은 첫 시작이 포로의 시작이 고백,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우리를 그의 손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셨다면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뭘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적응과 구별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붙여진 하나님 또 보냄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심각하게 적응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신 대로 우리는 심각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이들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뽑아서 궁중에서 왕을 위해서 일할 관리를 뽑도록 해요. 그리고는 뽑혔는데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고 세 친구 이름이 개명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뽑는 기준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여서 육체적인 강건함을 이룬 거고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서 지적인 면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여하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육체적인 면을 이루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구별되고자 그들은 뜻을 정해요. 그리고는 채소를 먹으면서 10일 동안 시험하게 하고 그 결과 그런 3년 동안 그들이 적응하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육체적이고 지적인 이 완성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개입하셔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한번 따를까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계시의 지평을 열어주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적응과 구별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살 건가의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해답이 오늘은 이렇게 해놓고 전체 네모 칸으로 들어가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가 2장이고 3장이고 4장이고 5장이고 6장이고 7장이에요. 다니엘서 내용은 분명하고 간단하죠. 여기에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으며 적응과 구별을 통해서 사는 것이 1장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서 적응과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 붙이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승리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자가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산땅에 드러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있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자, 아니 그것을 맛보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 세계를 맛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적응과 구별이라는 단어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적응과 구별이라는 삶을 살도록 이 4장과 5장에는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은 4장과 5장에는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은 그들을 붙이신 이 너부갓네살과 그들이 늘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들의 권세, 그들이 적응하고 구별하고자 하는 그 현실적인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요. 맞죠? 오늘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세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기도 하고 이 세상 권세로부터 구별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4장에 보면 여기에 바벨론 너부갓네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 너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간단하게 보면 그게 너부갓네살의 운명을 드러내고 있어요. 너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이고 찍힌 나무. 도끼나에 베이고 찍힌 나무. 즉 이 너부갓네살의 운명에 대해서 꿈을 꾼 것을 해석해줘요. 왕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너부갓네살 아들인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 벨사살이 이 잔치를 벌이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가져온 강제 탈취해온 성전 기구를 그 왕의 잔치에 내놓고 폐역하게 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벽에 쓰인 글씨 한번 따라해볼까요? 벽에 쓰인 글씨. 벽에 쓰인 글씨. 벽에 쓰인 글씨. 이 벽에 쓰인 글씨로 들려줘요. 한 손이 날라와서 왕이 잔치하는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서 왕의 죄악이 이미 하나님 저울에 달린 바 되어서 이미 심판의 칼날이 놓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권세를 인정하고 적응하되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들로부터 구별되는 신앙을 살아야 될 이 대상들 너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들을 포로 가운데 붙인 그 실제 권세 두 예를 들어놨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우시고 패하시는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여호와. 맞아요.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요.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이 왕들 가운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벨사살이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벨사살의 어떤 권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응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장 5장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은요 2장과 7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좀 더 가볼까요? 3장 4장부터 볼까요? 3장 4장은요 그렇다면 2장 3장부터 먼저 가야 되니 먼저 해봅시다. 3장 4장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적응과 구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적응과 구별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신앙의 논리를 알봅시다. 여기가 신앙의 논리고 여기가 세상의 논리예요. 다니엘스 말하면 여기는 제국의 논리죠. 바벨론 제국의 논리예요. 요 공통 분모 안에 즉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신앙적 원리로도 이룰 수 있는 거라면 허용이 돼요. 즉 신앙적 논리와 세상적 논리가 공통일 때는 허용을 해요. 마치 세상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허용이 돼요. 오늘 우리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 세상 살아가며 이 세상의 이익과 오늘 우리 신앙의 이익과 같을 때는 그냥 서로 상부상조해요. 그런데요, 이 제국이 여기에 금신상을 만들어요. 만드는 원인이 나오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 바벨론 도에 있는 127개 있는 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게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 신앙의 논리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결과는 신앙의 논리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육체적 이 강건함을 이루는 것은 신앙의 논리로도 육체적 강건함을 이룰 수 있고요. 또는 왕의 지위를 먹고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별되고자 해도 세상은 그냥 허용해요. 그런데 세상이 정해놓은 이 부분은 신앙의 논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절하는 것을 무슨 수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만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만큼 세상은 이만큼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신앙의 논리로 사는 이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논리 안에 신앙의 논리를 할 수 없는 그곳에 구별되고자 했을 때는 이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부터, 왜냐하면 이 신앙인들이 세상의 권세에 붙여졌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너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죠. 이 금신상을 먹고 절하게 했을 때 절하지 않는 이들을 풀무불 시험 가운데 빠지게 던져놓게 해요. 여기에 이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3장과 6장은 뭔가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 절하는 것이 빌미가 돼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자굴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비로소 하나님 이들을 포로 가운데 붙이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낸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어요. 적응과 구별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적응해요. 적응하는데 그 적응하고자 하는 이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왕의 권세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놓여있는 이 왕들이에요. 이 왕들 앞에 이와 같이 믿음의 시험,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험. 이와 같이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들은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당장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당장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서도 그걸 따르지 않고자 구별되고자 했을 때 세상이 그들을 위협해서 생명을 헤아려고 하는 그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더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여기에 구별되고자 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즉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보다 더 최고의 자리에 두는 이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승리를 하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승리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지, 이 모든 이 세상의 시작과 끝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자,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이 궁극적 승리를, 부활 승리를 맛보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신상과 사자굴 시험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2장과 7장은 무엇일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를 많이 어려워들 해서 먼저 쉽게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다이지만 공부를 하려면 참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2장과 7장은 참으로 중요한, 이게 종말에 대해서 언급되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적응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너부갓네살의 손에 포로로 있어요. 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벨사살의 포로로 있어요. 이 왕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붙여진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오늘 우리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이냐, 종말은 완전히 해방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 종말에 대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은 분명해요. 어떻게 오신다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당하고요. 그때는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이 확실한 종말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포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는 종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궁극적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 궁극적인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역사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끝 다음에 바로 우리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내 삶을 못 박을 수 있고 내 모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못 받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향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이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말은 마찬가지로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권세 아래 놓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통치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이 2장 7장이에요. 여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2장에 무슨 비전을 보냐면은 2장에 너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금신상 꿈을 꿔요. 한번 따라올까요? 금신상. 금신상. 여기 금신상을 꿈을 꾸고 여기에 손대지 않은 돌. 한번 따라올까요? 손대지 않는 돌.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금신상을 부서뜨리는 이 꿈을 꿔요. 누가 꾸냐면 너부갓네살 왕이 꾸죠.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네 강대국. 네 강대국. 여기에 네 강대국이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줘요.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7장의 꿈은 네 생물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네 생물. 네 생물. 네 생물, 네 생물인데, 네 생물과 한 뿔, 네 생물인데, 네 생물과 한 뿔이 나오는 꿈을 꿔요. 한번 따라볼까요? 네 생물. 네 생물. 그 다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네 생물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꿈을 꿔요. 또 네 생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좀 이따 발전시켜 보기라.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볼까요? 네 강대국. 네 강대국. 네 강대국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들려져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의 핵심은 3장과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장과 6장까지 믿음의 실험을 당할지라도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적응과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포로 가운데 처한 이 실세들 너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실제로 다스리는 권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보고 마지막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 여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건 나와 먼 미래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그 세계가 요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비전이 우리와 무관하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종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먼 미래에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이 세상을 그와 같이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 비전은 곧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오고 오는 이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다 경험했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궁극적인 삶의 이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 삶의 끝에 무엇이 주어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내 강대국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이 비전을 갖고 사는 이들에게는 적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자 하는, 아니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포로 가운데 처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시험이 급한 사람들은 관심이 좀 해줄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까지 우리 구약을 다룬 게 그거였죠. 땅을 이 백성들이 허락했어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불러주셨어요.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이 백성에 허락한, 이 백성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고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백성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로 이 왕들은 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쭉 왕들이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왕들 연결해 보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이 언약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땅의 위기는 아수르가 되었고 땅의 위기는 바벨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왜 일으켰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땅을 위해서, 땅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필요한 것들,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신도 필요하고 이방 아수르와 동맹도 필요하고 애국과의 동맹도 필요하고 바벨론과의 동맹도 필요한 거예요.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언약 가운데로 돌아오면 이들이 이 땅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다고 아무리 들려줘도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지 못한 이들을 깨뜨리셨어요. 깨뜨리시고 포로 가운데 이들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포로의 권세 가운데 붙였는데 이 땅의 기능이 그들의 목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저와 같은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을 들려주면서 이들에게 요청한 것은 뭐라고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목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목숨을 지켜주시더라. 이 구도로 들어요. 맞죠? 오늘 우리 사람도 맞죠? 이 하나님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 이 하나님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에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간단한 예로 볼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예로 오늘 우리 성경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해라, 남을 차별하지 말라, 수많은 우리의 행동 양식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궁극적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열릴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행위, 내가 항상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내가 오늘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오늘 하는 삶을 바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궁극적인 관계가 열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면 나는 이미 성격 파탄자가 돼서 남을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난 동등하게 대할 수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두 명만 있으면 한 명은 좋아 한 명이 싫어하고 그러면 그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뭘 말하려고 하냐면 성경의 수많은 본면은 이걸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남을 차별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만일에 지키고자 한다면 이건 율법으로 가버려요. 이것을 이룰 수 없다고요.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우리 기쁨을 맛봤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큰 난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말해놓고 있을까? 아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맛본 그 기쁨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도상에 맛본 기쁨, 그 하나님 도상에서 맛본 남을 차별하지 말라.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나는 남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더라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실체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바른 관계를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삶을 오늘 하나님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맛본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궁극적으로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 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근원 되시는, 제가 말이 좀 고였지만요, 정리해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게 그 기쁨을 주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삶을 향해 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는 이 땅에서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이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재림신앙, 즉 주님 다시 오기를 바라는 이 갈급한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 행동 양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맛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거기 있지 않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열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각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인식하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걸려있는 거지. 이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율법적인 행위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필요한 땅을 통해서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해당되는 것이 포로 가운데 뭘까요? 목숨이에요. 맞지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방 왕의 권세에 타협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유지하는 게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목숨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분이 다니엘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과 7장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2장과 7장을 여기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인데 2장과 7장은 여기다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2장, 7장. 그리고 여기 언급되는 부분, 이쪽 부분이 연결되는 것이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 바로 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게 묵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종말의 때. 이 부분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 상태로 펼쳐놓고 한번 우리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외울 거니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2장을 한번 펼쳐보면은요. 여러분 2장에 금신상을 굽고요. 맞죠? 네. 한번 따를까? 금신상. 금신상인데 금신상의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를까? 금머리가 나오고요. 맞죠? 머리가 뭘로 되어 있는지 하면은 신봉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금머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라고요? 네, 은가슴, 은팔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나요? 종아리는 철. 한번 따르면 철 종아리. 발은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면 철과 진흙 발로 되어 있어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뭐가 날라오나요? 34절에 2장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한번 따르면 손대지 아니한 돌. 네? 네. 하나 빠뜨렸나요? 한번 따라 부릅니다. 배. 제가 여기 한번 따라 부릅니다. 은가슴 팔. 그 다음에 놋배. 여기에 놋배와 넓적 다리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철과 흙. 다리 하면 되겠네. 다리 되겠죠. 이렇게 언급돼요. 2장은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대가 흘러가면서 7장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 7장의 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7장에서는 네 생물로 언급되어 있어요. 7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짐승. 7장에 4절에 보면 네 짐승 꿈을 꾸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사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자.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고요.
두 번째는요 곰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곰. 곰이고 세 번째는 표범이에요. 표범이고 넷째 짐승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넷째 짐승.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은 이름이 안 나와 있죠. 네. 이 넷째 짐승의 특징은 뭔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뿔. 굉장히 운동력이 있어요. 봐요. 열뿔이 있다가 열뿔 이후에 뿔을 보니까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서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뿔. 한 작은 뿔. 이 열뿔에 한 작은 뿔이 솟아나는 거예요. 작은 뿔이 솟아나서 열뿔 가운데 있는 세 뿔이 뽑히는 이건 그냥 굉장히 상징적인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을 제압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한번 따라볼게요. 옛적부터. 그 말은 옛날부터라는 말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것도 상징적인 용어죠. 항상 계시니 또 다른 말로 한번 따라오고 인자 같으니 맞아. 이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이 넷째 짐승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또 7장에 또 다른 이상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넷째 짐승과 뿔. 7장에 여기 다시 한번 넷째 짐승 넷 이렇게 되나요? 넷째 짐승이 나와요. 넷째 짐승과 한번 따라볼까요? 뿔. 넷째 짐승과 뿔에 대한 게 나오고 여기에 성도의 이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다. 손대지 않는 돌이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권세 이 넷째 짐승을 죽이는 거나 성도가 이기는 거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정도 가지고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2장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보면 2장의 금머리와 은가슴과 팔과 높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흙과 다리 이것은 금신상이에요. 한번 따를까? 금신상인데 이 금신상에 대한 이 부분이 첫 번째 이 높배 사자 이 부분은 바벨론을 말해요. 한번 따를까? 바벨론. 그 다음에 은가슴 팔 곰 이 부분은 뭘 말하냐면요 메대를 언급해요. 메대. 그 다음 높배 넓은 다리 표범 요거는 바사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 넓적다리 철과 흙으로 된 다리 넷째 짐승은 누굴 이야기하면 헬라를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 때를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펼쳐진 장면이 언급돼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언급되어 있고 거기 2장에 보면 금머리, 은가슴팔, 높배 다리, 철로 된 흙과 다리, 손대지 않는 돌 요것만 보더라도 그 해석해 놓은 거 보면 2장은 끝나요. 이 2장이 언제 본 비전이냐면은 2장이 언제 본 비전인가요? 너부갓네살 왕 때. 한번 따르니까 너부갓네살 왕. 그래서 너부갓네살 왕이 여기에서 금신상에 손대지 않는 돌이 와서 금신상을 부수뜨리는 꿈을 꾸고는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걸 면해보고자 그렇게 왕명을 내려서 절하게 했던 사건이에요.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벨론. 너부갓네살. 여기 너부갓네살 왕이 본 세상이에요. 그 다음 7장에 가면 7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은 7장에 보시면
이 7장이 본 것은 바벨론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가 벨사살. 벨사살. 일단은 벨사살 왕 때 본 꿈인데 사자곰, 표범, 넷째 짐승, 10뿔 달린 그리고 작은 뿔이 나서 새 뿔이 뽑히는 이와 같은 장면이 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승리를 이 짐승을 죽이는 이 비전을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중요한 부분이 7장 19절에 보면 7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는 이세요 그 발을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물보다 더 여기에 작은 뿔, 여기에 또 뿔이 나오죠. 맞죠? 그 7장 19절에서 20절 이하 쭉 보면 여기 작은 뿔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가 나와요. 한번 따라서 성도가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거기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새 왕을 복종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직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마지막 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25절 한번 읽어볼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그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뿔이 이 뿔을 해석하기에 이 뿔이 드디어 성도를 짓밟게 될 텐데 이 뿔에게 하나님 나라가 심각한 위협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뿔에게 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심각한 위협은 얼마만큼 정해져 있느냐면 그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7장 25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즉 정한 기간만큼만 이 뿔에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를 말해요. 알렉산더 이후에 등장한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교가 짓밟혔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요. 7장까지는. 간단하죠? 지금 요 흐름만 쫓으면 쉽게 돼요. 근데 8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7장은 이렇게 두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고요. 8장은 무슨 부분이냐면은 8장으로 내려가면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 꿈을 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양, 수염소. 수양, 수염소. 이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가 나와요. 즉 바벨론 시대가 지나갔어요. 여기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염소. 수양. 여기에 수양이 두 뿔 달린 수양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뿔 달린 수양. 8장은요 두 뿔 달린 수양. 여기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는데 남자 양과 남자 염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양. 이 수양이 뿔 둘이 달렸어요. 뿔 둘. 한번 따라합니다. 수양의 뿔. 여기에 수양의 뿔 하나는 누굴 가르치냐면 메대를 가르치고 여기 수양의 또 다른 뿔 하나는 누굴 가르치냐면 바사를 가르쳐요.
그리고 나머지 바사에 이 두 뿔을 붙여뜨리면서 등장한 것이 수염소예요. 한번 따라할까? 수염소. 수염소. 8장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수염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8장의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8장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한번 따라합니다. 벨사살 왕. 벨사살 왕. 첫 번째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 때 꿈꾼 거고 여기는 벨사살 왕 때 꿈꿨고 여기는 한번 따라해볼까? 벨사살. 벨사살. 3년. 네, 벨사살 3년의 꿈을 꾸는데 내 몸은 어디 있냐면 엘람산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있었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을레강변. 을레강변. 거기에서 3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8장 3절이에요.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적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 말은 지금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이제 수염소가 나왔어요.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뿔 이야기가 나오죠.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있었던 양액으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갔으면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수염소가 두 수양을 무너뜨렸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뿔. 이 뿔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뿔이 꺾이고 몇 뿔이 나왔다고요? 4개의 뿔이 나와요. 4개의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들이 없어서 그 신하들이 나라를 분봉했죠. 나눴어요. 넷이 하늘을 향하여 났더니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이 4뿔 중에서 한 뿔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보면 한 뿔이 나오는데 한 뿔이 이 4뿔을 전체를 정복해요. 그게 작은 뿔 하나가 나서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뿔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뿔, 여기서 말하는 이 뿔이 바로 이 마지막 실체라는 거예요. 거기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이 작은 뿔의 만행이 나와요. 이 작은 뿔이 핍박하는 만행이 여러분 8장 11절, 12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맞아요. 유대교를 핍박한 이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면서 8장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요. 8장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은 이 앞에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8장은 앞에 2장과 7장의 두 번째 부분까지 다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반복했어요. 반복하면서 8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한번 따라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8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를 8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어가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서 옆으로 이렇게 한번 펼쳐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한때, 두때, 반때.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요. 한때, 두때, 반때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3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한번 따라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이 핍박이 여기서 하나님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시 묻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맞아요. 어느 때까지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게 다니엘서에서 포로들이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물음을 물어요. 그러자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2300주야. 2300주야에 이걸 계산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왜 이 상징이 나왔느냐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300주야. 2300주야로 주야 동안에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걸레강변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보해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즉 이 환상을 이 8장의 환상을 깨닫게 한 천사가 누군가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17절에 그가 내가 쓴 것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서 정한 때. 이것은 뭐라고요? 정한 때.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은 이 끝이 언제냐를 알려주는 연대가 아니라 정한 때, 여러분 정해진 기간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뿔이 통치하는 기간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여 이렇게 언급이 된 거예요. 여기는 해석이니까 넘어가. 이게 8장 내용 다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8장. 수양수용소. 여러분 수양수용소에 관한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2장에서 본 것과 7장에서 본 것과 7장에서 본 것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른 부분으로 여기는 네 짐승인데 이 부분들을 다른 환상으로 보여준 즉 수양의 뿔과 수양의 뿔을 통해서 메대와 바사로 이야기되고 수용소는 수양의 뿔을 무너뜨린 헬라를 이야기하고 헬라의 뿔 하나가 났는데 그 위에 뿔이 없어지고 네 뿔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뿔이 나와서 그 한 뿔 밑에서 한 뿔이 나와서 네 뿔을 완전히 뽑아내는 그 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그 핍박하는 그 뿔의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짓밟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까지 궁극적인 질문이 여기 있죠. 한때 두때 반때라 이야기하는 걸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말에 2300주야 짓밟힐 건데 그것이 바로 정한 때라는 것을 들려줘요. 맞나요? 네. 이것을 해석해 준 이가 누군가요? 가브리엘. 8장 내용 그게 다예요. 맞나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이 정한 때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9장. 그게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바탕으로 이 정한 때라는 70년 바탕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9장이에요. 9장은 다시 한번 정한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부분으로 펼쳐지는 게 다니엘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열고 열어가는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난해한가요?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